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 교회 공부 모임에서 나온 건데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실천, 바로 세례와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례가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거라면 기도는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 같은 거죠. 매일 소통하는 방식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민권과 언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진짜 의미를 갖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시민권만 있고 언어를 못하면 그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정말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거든요. 세례는 평생의 정체성이고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럼 먼저 우리의 정체성, 바로 그 세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가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라틴어 문구로 문을 딱 여네요. 밥디자 투숨,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흔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저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나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요, 세례를 그냥 과거의 한순간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랄까, 결혼식처럼요. 결혼식 자체는 하루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에게 넌 세례 받았으니 이제 끝! 이게 아니거든요. 그 세례가 평생 어떤 의미인지 계속 가르치고 되새겨져야 하는데 그 후속 조치를 그냥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와닿네요. 마치 졸업장처럼 벽에 그냥 딱 걸어두고 잊어버리는 거랑 비슷하군요.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세례의 그 본질적인 의미보다 부수적인 논쟁에만 막 집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뿌려야 하냐, 아니면 물에 완전히 잠겨야 하냐. 그런 논쟁들? 네, 유아 세례가 맞냐, 성인 세례만 맞냐, 이런 형식 논쟁에 모든 에너지를 막 쏟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세례가 왜 중요한지 그 핵심 의미는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 이벤트로 박제해버리거나 아니면 방법론 논쟁으로 본질이 흐려버리는 거네요. 그럼 이 실수들을 피하려면 세례의 핵심을 제대로 잡아야 할 텐데 이 자료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세례는 마치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이름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서 우리 키가 갑자기 크거나 눈 색깔이 바뀌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름은 평생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 이름을 빼놓고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잖아요. 와, 그 비유는 정말 새롭네요. 세례가 내 안에서 뭔가를 막 극적으로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이름과 같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매일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방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투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보통 물의 세례나 성령의 세례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라는 말은 좀 낯설게 들려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안으로라는 전치사가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넘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완전히 연합되는 걸 의미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떠올리면 좀 쉬워요. 포도나무 비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포도나무의 모든 수액과 영양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생명체에 제가 일부로 합쳐지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구약의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솔직히 이런 좀 큰 도약처럼 느껴졌거든요. 신약의 물세례랑 구약의 할례,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첫째, 할례랑 세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네, 둘 다 어떤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이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 두 표식이 사실은 모두 하나의 궁극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의 사건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골로새서 2장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끊어지신 순간, 그것이 인류를 위한 진정한 할례였다고요. 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겪으신 그 끔찍한 고난이 바로 그분이 받으신 진정한 세례, 즉 피의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살례든 세례든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식들이 가리키고 있던 실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핵심이라는 말이군요. 구약의 그림자랑 신약의 표식이 모두 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세례는 제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하고 내놓는 나의 공로 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 증서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다면 세례의 초점은 완전히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거네요. 내 감정이나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한 문장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요. 세례는 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봐 라고 말하는 표식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으라고 명령하는 표식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에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을 매일같이 요구하죠. 이야, 세례에 대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는 세례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매일 그 특권들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가?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매일 화변하면서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이니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세례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시민권을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소통 방식은 뭐지?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나라의 언어, 즉 기도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연결이네요. 세례가 정체성이라면 기도는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방식이니까요. 이 자료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기도를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밥 먹을 때나 잠잘 때 기도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정 시간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그런 종교행위가 아니고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아주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강함이나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다. 저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약하다고 고백하는 게 먼저라는 거군요. 그렇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드는데요. 그가 아픈 아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아요.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무력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을 긋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분석이 이어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절절한 기도들이 사실은 다윗 개인의 기도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도세였다고 말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시편에 묘사된 그 극심한 무력감과 고통, 배신감을 가장 완전하고 깊게 경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죠. 아,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여기서 이런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궁핍은 우리가 궁핍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와, 그 말은 좀 곱씹어 보게 되네요. 가장 위험한 상태는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가난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부자병에 걸린 상태다. 이런 거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해서 기도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는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고도 말해요. 기도는 일이다. Prayer is work라고 단언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보통 생각하는 평화롭고 고요한 기도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마치 오염된 공기 속에서 숨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죄와 세상의 온갖 방해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과 노력,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예로 드는데 아주 강력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써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써 기도했다는 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강렬해집니다. 여기서 애써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인데 우리가 쓰는 에고니, 즉 극심한 고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였어요. 기도가 때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싸움이자 힘겨운 노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기도가 고뇌에 찬 싸움일 수 있다니 정말 기도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 힘든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무슨 무기나 전략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아주 실제적인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시작을 돕는 기도와 지속을 돕는 교제입니다. 먼저 시작을 돕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말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릿속이 하얘질 때 주기도문의 각 구절이 훌륭한 발사대이자 개요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통해 죄를 고백하는 식으로요. 아, 기도의 물꼬를 터주는 좋은 도구가 되겠네요. 그럼 지속을 돕는 교제는 역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주기도문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요. 여기서 자료는 또 한 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태도로 사는 것과 같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필요와 갈망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이고요. 이건 함께 커피를 100번 마시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누군가의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듣는 것만큼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는 방법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피곤한 상태로 기도에 참석했을지는 몰라도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기도회 때문에 피곤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될 거라는 말로 공동 기도의 힘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세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평생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는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싸워나가는 영적 노동이라는 것을요. 네, 결국 세례와 기도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호흡이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공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공기의 질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그 공기를 조금 더 맑고 깊게 호흡하기 위해서 혼자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시작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